2월 11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추운 이 아침에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더 발견합니다. 한순간만 내 마음을 놓으면 죄악된 길에 빠지고, 한순간만 주님을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망각하며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더 고백하고 고백하는 것은 순간순간이 은혜이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돌보심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 삶들 가운데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양은 그릇된 길로 가는데 그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하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순간순간마다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하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우리를 주의 친절한 팔로 안으시고 또 하나님 주의 친절한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75장입니다. 찬송가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다. 너희는 충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서 기하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 우리 합독하실까요? 38절부터 50절까지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반응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만 보여주시고 이 사람에게는 좀 덜 보여주시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하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예수님이 오셔서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고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공격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무슨 말 하는 거야 하면서 아예 무지한 상태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와서 이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 이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니까 이 사람이 좋은 의도로 왔던 건 아니다 이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여 이렇게 얘기할 때도 아마 굉장히
진심이 없는 말이었을 거예요. 랍비란 말이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던 저 정도 돼야 선생님이지, 이런 사람들이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지금 막 하고 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이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랍비 하면서도 이 말에 진정성이 하나도 없는 거죠. 가짜입니다. 가짜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2장 38절 이전까지 예수님 표적을 안 보여주셨나요? 눈 멀고 기분 수도 없이 고치셨죠.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다윗의 자손 아닌가? 이렇게 진짜 나쁜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라면, 진짜 나쁜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라면 그냥 무리들, 일반 무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더라도 보면 그냥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누구나 보면 다윗의 자손인가? 할 정도로 예수님이 편하게 표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냐 아닌자는 뭐로 알 수 있다고요? 신명기의 말씀처럼 그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나 그 표적으로 증명하면 참 선지자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거든, 그건 참 선지자가 아니다. 신명기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딱 기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하나? 표적을 구하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그 표적을 통하여 진짜인지 아닌지를 그들은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으로 예수님을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못 믿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더 표적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런 뜻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약의 메시아의 특징들, 메시아의 증거들을 잘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뭐 더 드라마틱한, 더 막 안 믿고는 못 빼기는 그런 거 한번 해보시라고요. 막 이렇게 한번 그런 거 한번 나타내 보이시라고, 막 이렇게 지금 이 말에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의도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음란한 세대는 뭡니까? 신실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우리는 다 언약 백성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음란한 세대라는 건 하나님을 향하여 피스토스라는 신뢰하는 마음, 신실함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결국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그 표적을 구하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이 악한 세대가 예수님에게서 표적을 구하지만 이들에게 보일 표적은 뭐밖에 없냐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충분히 보여줬는데도 안 믿는 이들에게 또 다른 뭔가를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보일 표적은 뭐밖에 안 남아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3일 동안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거 외에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줬을 때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뭘 원하냐면 자기들이 봤던 것보다 더 능력,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탁월한 막 기적 막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는 뭡니까? 오히려 죽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십자가는 오히려 수치의 상징이고, 우리의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건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가 전에 오후 예배 때도 한번 잠시 봤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이사야서 53장을 절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믿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기적으로도 모자란 그들이 예수님께 더 큰 기적 한번 보여보세요 라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십자가 부활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할 때 그 표적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라는 거죠. 주님 너무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1절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왜 니느웨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정죄하냐면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우리는 요나 같은 선지자가 전했을 때도 그런 요나가 전했을 때도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 죽게 회개하는 장면도 있잖아요. 근데 너희는 어떻게 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전했는데도 왜 회개하지 못하고 왔느냐 하고 그들을 정죄할 거라는 것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니느웨 사람은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잖아요. 아수르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곳이냐면 아수르는 요나가 진짜 못돼가지고 전도하러 안 간 게 아닙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아수르와 니느웨는 못 가겠다 한 곳이 아수르고 니느웨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북방민족 중에서 아주 많은 제국들이 있었고 나라들이 있었지만 아수르같이 잔인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박물관에 간 적이 있는데 그 한 층이 1층이 전부 다 아수르관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잔인하냐면 아수르는 전쟁을 자 우리 전쟁할 거야. 너 전쟁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전쟁을 안 한다 하면 와서 조공을 받아가고 전쟁을 한다 만약에 우리한테 전쟁을 하겠다 한 것은 사람들 가죽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만 듣고도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아수르 온다! 무조건 항복하자! 이렇게 아수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우리가 히스기야나 또는 다른 왕들이 왜 그렇게까지 두려워했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다른 건 다 돼도 아수르만큼은 내가 이 혹시라도 전해갖고 저 사람들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이 미루어지만 저 인간들은 저것들 반드시 벌받아야 되는 인간인데 저들에게 혹시라도 내가 이거 전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냐. 근데 진짜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요나가 얘기하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내가 그럴 위험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막 하면서 하나님께 막 달라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악한 나라였거든요. 누가 봐도 너무너무 잔인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이 요나의 메시지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없는 것이 이때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니네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너희를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깨달음이 없는 이들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깨닫지 없는 그들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셔도 그들은 오히려 십자가에 대한 다 큰 거 이런 게 마음이 다 뺏겨 있는 그들에게 십자가는 그냥 보이지가 않는 거죠. 십자가 이해가 전혀 안 보이고 해석할 힘도 그들에게 없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42절 보면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남방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 도대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고 자기의 보물을 가지고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 남방여왕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방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가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이렇게 왔는데 너희는 솔로몬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이가 여기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지혜의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거라고.
너희들은 어떻게 해?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도 내가 그 갈급함을 가지고 와서 듣고 와 참으로 지혜로운 이다라고 깨달았는데 너희들 어떻게 해? 솔로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도 어떻게 너희들은 깨닫는 심령이 없냐? 이렇게 너희들은 정죄받을 것이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귀신이 하나 있다가 쫓겨났는데 청소된 집을 또 7 귀신이 데리고 들어온다. 이건 누구를 향한 말이라고요? 너희를 향한 말이다라고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악한 세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들으면서도 깨달음이 없는 너희들, 바로 너희를 향한 말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랫동안 듣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직접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악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시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감격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결국 주님을 믿지도 못하고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이 심령이 더 이전보다 더 악한 마음밭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 오시기 전보다 더 악한 세대가, 이 세대가 오히려 더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건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건 너무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가 이 은혜를 받는 건 은혜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게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고도 이렇게 A라는 죄를 범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해서 A라는 죄를 범한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해서 이 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복음이 뭔지 몰라서 진리가 뭔지 몰라서 이렇게 사는 사람과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무게는, 죄의 무게는 다른 것이죠. 이제 교회 안으로 좀 들어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지 신앙생활을 한 지 30년이나 된 사람과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 1년밖에 안 한 사람 삶을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무게는 다르다는 거죠. 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30년 동안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목사님과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 가운데 전하고 네 성경 읽을 때마다 성령님이 너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울림이 되도록 그렇게 전했건만 넌 어떻게 말씀에 대해 이렇게 이런 죄악된 모습으로밖에 반응하지 못하냐 할 때 하나님 책망하실 수 있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엄청난 책망의 차이가 있겠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고라시나 벳세다야, 이 가버나움아, 내가 내게 전했던, 내가 내게 행했던 일들에 소돔과 고모라 행했더라면 저들 오늘도 남아있었을 것이다. 이게 주님의 시각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책망 앞에 이건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메시지죠. 오늘 이 메시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고 성경을 수십 독을 했고 우리가 귀한 직분들을 받고 하나님 앞에 참 때로는 기도하면서 또 예배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임재 가운데서 은혜도 받고 때로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놓고도 우리의 삶에 뭐라고요? 여전히 변화되지 아니하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
변화되지 않는 심령으로 살아간다는 건 진짜 이건 심각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진단이 필요하다. 성경은 이렇게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46절부터 주님 앞에 주님이 정말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46절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이 어머니나 가족들이 들었으면 되게 서운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주님이 지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을 부정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형제된 공동체를 다시 한번 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인지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놓으실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교회의 공동체의 특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가볍게 여기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만드신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새로운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47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요한을 향하여 가르치고 마리아 어머니를 가르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보라 내 어머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시는 그 현장 가운데서 어머니 마리아는 이제 평생 신성모독의,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이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반역죄라는, 그렇게 반역을 하고 신성모독으로 해서 죽은 아들을 둔 어머니로 살아가야 되는 마리아에게 보소서 내 아들이니다, 보소서 보라 내 어머니라 하면서 새로운 가족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아 부탁한다. 너의 어머니다. 새로운 가족이다. 이런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서도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므로 교회라는 곳,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뭐로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마침 이제 이번 주일 되면 다시 초대교회 우리가 모습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수평적인 면에서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이제 주일날 살펴볼 거거든요. 교회는 그런 곳이죠. 교회는 직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고 장로님은 뭐 전무님이고 우리 시무집사님은 뭐 이사고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이 계급이 아닌 것처럼 아버지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른으로서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어떤 부모가 그걸 계급으로 이해하겠습니까? 그죠? 이 자녀들을 돌보아야 되는 거룩한 부르심, 내가 이 아이의 어머니구나.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내게 맡겨주신 아버지지.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꿈꾸시는 것이죠. 교회 앞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기도 했고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꿈이 있는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꿈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로서의 꿈 말고, 아버지로서는 또 남편으로서의 꿈은 또 따로 있겠지만 목회자로서의 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교회를 한번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교회.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상교회가 완전하지 않다고 요한계시록이 틀림없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그 안에 복음 때문에 복음이 그 영혼을 변화시켜 가는 교회, 그걸 보는 즐거움이 세상에서 제일 큰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아마 주님이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많이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기적, 또 남방여왕이 일어나서 정죄할 것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서 더 나중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막 즐겁게 하시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너무 속상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이 시간들을 통하여 나는 뭐 형제 따위는 필요 없다, 부모 따위는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시잖아요. 새로운 공동체,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행하는 자, 그 사람은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꿈꿉니다. 공동체를 꿈꿉니다. 이게 회사가 아니고 조직 말고,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꿈꾸는 거죠. 믿음의 가족을 위해서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신데 이렇게 약간 다리가 불편하세요? 제가 붙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가족입니다. 뭐 물건을 들고 가면 얼른 달려가서 같이 제가 같이 들을게요. 이게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거죠. 공동체, 가족이라는 공동체. 누가 아파요, 그럼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위해서 기도하고. 어제 이제 낮에 기도할 때 우리 김정인 집사님 대해서 화요일 날 와서 계속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맨날 입에 김정인 집사님밖에 없습니까? 예. 전에는요, 신종각 집사님밖에 없어요. 마치 우리 교회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또 다른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저희는 지금처럼 또 어려움을 당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우리 여기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거라고. 예수님은 99마리 양은 신경도 안 쓰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막 그거밖에 없는 것처럼 고치는 이유는 뭡니까? 그 99마리 양 중에라도 한 마리가 만약에 잃어버리면 나는 지금처럼 너를 찾아다닐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죠.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기억하고,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향하여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해가고 아껴내고 품어내고 하는, 그렇게 자라가는 것, 예.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을 주님은 교회는 가족 공동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가족에게 행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행하는 것이, 내 가족에게는 이렇게 행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도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방향 자체가 다르면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족 공동체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자 되시는 분들, 목원들을 가족으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목원들이 나중에 잘 자라서 또 목자가 될 것이고, 그들이 배운 대로 또 자기에게 허락하신 목원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가 될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족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그 말씀대로는 도대체 뭐죠? 예,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은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행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즉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형제들을, 내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모인 공동체,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품어내고 그 아픔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총 맞은 자처럼 앓는 소리하는, 끙끙 앓는 소리하면서도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내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사랑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 있는 성도님들을 형제요, 자매요, 가족으로 여기는 하나님 좋은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 내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좋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 공동체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다듬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저를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제 잠이 방해받기를 소망하고 우리 성도들의 힘든 일로 인하여 제 밥맛이 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밥 먹는 일이 하나님 싫고 잠이 잘 오지 아니하는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아픔 때문에 하나님 잠이 잘 오지 않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때로는 밤을 새서 기도하고 때로는 곡기를 끊어가면서 기도하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형제고 자매로 부르며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로 우리가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저희 심령 가운데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하나님 강팍한 마음이 있을까 심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감격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심령 가운데 하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깨닫지 못하는 심령이 될까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저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해석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설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이 찾으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가족이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귀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 방향으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 다 자란 성인이 되지 못했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은 이 방향으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족 공동체인 것,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 그렇게 걸어가는 것, 하나님 회사처럼 더 많은 생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위하여, 더 많은 배려를 위하여, 더 많은 이해를 위하여 존재하는 곳인 줄 깨달아 아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잘 하나님이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의 아픔과 한 영혼 한 영혼의 문제들을 하나님 내 가슴 속으로 더 끌어당겨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목장이 가족을 연습하는 곳, 가족을 훈련하는 곳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진리대로 바른 진리를 가지고 교제하며 하나님 정말 더 깊은 사랑으로 교제하며 하나님 그렇게 목장에서 가족을 연습하는 곳, 진리를 가지고 교제하는 법을 연습하는 곳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자란 목원들이 또 다른 목장을 하나님의 섬기게 되는 목자가 되었을 때 그 배운 대로 본 대로 하나님의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사람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